요한계시록 11장 6절 11장 6절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주석서에 보면 이 11장이 말이죠,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전체 요한계시록의 약 1, 2% 정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11장에 많은 양을 할애하고 있죠. 그만큼 풍부한 교리들과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 내포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11장 6절에 보면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에게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두 사람이 바로 두 올리브나무 두 촛대인데 여러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는,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 모세와 엘리야를 여기서 얘기함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말라키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키 4장. 말라키 4장이요. 말라키 4장 4절이요. 4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맨 뒤쪽이에요. 맨 마지막 말라키. 못 찾으면 그냥 들으시면 돼요. 너희는 내가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호렙에서 규례들과 명령들로 그에게 명했던 내 종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켜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리라. 여기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나오죠. 또 호렙산이 나옵니다. 호렙, 신의 산이죠. 그리고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 율법의 모세. 또 주의 크고 무서운 날, 주님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엘리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재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주제, 고유한 이름이 지금 여기 이렇게 5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주의 크고 무서운 날, 이것은 이제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의 산과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엘리야, 모세,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또 하나님께로 회복시키려고 온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엘리야가 그들에게 와서 이미 그 백성들에게 경고를 한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회개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침례인 요한은 어땠죠? 침례인 요한도 초림 때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이미 불순종한 자들을 의인들의 지혜로 돌아오게 이렇게 했던 그러한 사람이죠. 그리고 주를 위하여 마련해 놓은 백성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와서 회개의 침례를 주었던 그러한 사람이죠. 침례인 요한은 어떻습니까?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오기 때문에 모든 실제적인 목적에서 엘리야라고 볼 수 있죠. 엘리야라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에서 다시 재림하시지 않기 때문에 사실 사도행전 전체가 사도행전이 말이죠,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책이 되어버렸어요. 주님이 계획대로 이렇게 그냥 사도행전에서 재림하셨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을 이해하기 어렵게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성경 교사,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목사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 어려운 책입니다.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게 대단히 중요한 줄 알고 사도행전에서 여러 가지 자신들의 교리를 취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거 보면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단들도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2장 막 이렇게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들을 주로 많이 얘기했죠. 은사주의라든지 무슨
그리스도의 교회, 캠벨파 이런 사람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상황은 오늘날의 교회 상황이 아니에요. 아니죠. 거기에 보면 이적과 기적과 표적들을 행하는데 이것은 사도들의 시대 때 유대인들에게 행하던 그러한 표적이라고 얘기죠. 이거를 지금 요즘 교회들이 따라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무식한 사람들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물 침례를 받으면 성령님을 받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을 받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연관시켜서 정확히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침례로 구원받는 건 아니죠. 현재 더 이상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침례는 구원과 관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게 하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보내셨도다. 사도 바울을 보내신 건 침례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죠. 그래서 자신은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침례를 구원받는다면 침례를 주라고 침례를 주어서 구원시키라고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할 텐데 침례를 주게 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초기의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신약인데 재산을 공동으로 분배했죠. 자기들이 재산이 있으면 다 팔아요. 그걸 가지고 똑같이 나눠 갖는 거예요. 이 사회주의들이 여기서 시작했지만 막스가 그 강령을 채택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지금 교회 사람들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골고루 나눠 가집니까? 아니라고 얘기죠.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교회 있죠. 캠벨파. 그렇게 침례로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교회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2장 38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자신은 순종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여기 그 뒷장 한 장 넘겨보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보세요. 42절로 45절. 그들이 사도들이 가르친 교리와 교제,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데 전념하더라.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하였으며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행해지더라. 이적과 표적이 행해지던 시절이란 말이죠. 또 자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각자 사람의 필요를 따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더라.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하나가 되어 꾸준히 성전에 모이며 또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떼고 즐거움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뭐 이렇게 했다고 얘기죠. 자, 이렇게 캠벨파들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교회가 침례로 구원받는다는 거 사도행전 2장 38절을 지키면서 왜 이건 안 지키느냐 그죠. 이거 지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골고루 나눠주고 소유물을 팔아서 함께 물건을 공동으로 쓰고 이렇게 해야 할 텐데 그렇게 안 한다 그 얘기죠. 그 거짓말쟁이들이죠. 그런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 사도행전 2장에서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2장에서 유대인들은. 또 3장에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죄가 갈보리에 사해졌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설교할 때 3장에서 설교할 때 갈보리 십자가에 관해서 얘기 안 했어요. 여기 3장 19절 한번 보세요. 누구에게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나요? 유대인들에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이게 재림이거든요.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복음을 영접하라 이런 말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이제 때가 돼서 지금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죄들이 지워진다 그 얘기예요. 주님께서 재림할 때 지금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미래 지워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현재 우리에게 적용되는 교리냐 그 얘기죠.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 사해질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되지 않았죠. 지금도 주님께서 재림할 때 이제 그때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열쇠는 11장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이 두 증인을 여러분이 잘 안다 그러면 이 두 증인이 어떤 활동을 했는가 신구약을 통해서 한다면 여러분은 성경의 많은 다른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예수님께서 40주야를 아무것도 먹지 않으신 채 계셨죠.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도 시내산에서 40주야를 기도하셨어요. 또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이세벨에게서 도망했을 때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않은 채로 40일 주야를 걸어서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죠. 모세가 요단 동쪽 피스가산에서 죽었죠. 바로 그것이 바로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을 타고 회오리바람 속으로 들려 올라간 그러한 장소인 것이에요. 또 엘리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 받으셨던 그 요단강을 건넜죠. 물을 가르고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가르고. 또 여호수아가 죽을 때 모세가 죽을 때 여호수아에게 그던 모든 사역을 위임했죠. 엘리야도 이 들림 받고 나기 직전에 엘리사에게 그의 사역을 위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마찬가지로 바울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말이죠. 엘리야, 엘리사, 예수 그리스도 모두가 이적과 표적과 기적 이런 내용들이 거의 비슷해요. 내용들이. 그래서 모세가 파라오에게 하나님을 증거했죠. 파라오는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파라오에게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능력 많으시다. 너 만약에 우리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이러한 벌을 받게 되고 이러한 징계가 따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도 아합 왕에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증거했죠. 아합 왕은 역시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모세, 엘리야 이 세 사람은 말이죠. 주님의 재림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또 엘리야와 모세는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사역을 한단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7장 변형산에서 주님의 재림의 모습이 보이면서 이 세 분이 함께 대화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와 엘리야에 대해서 안다는 건 구약, 신약,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두 증인 모두를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에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500군데도 넘게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여러분이 만약에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재림을 초림으로 해석한다면 그 500여 개의 문자적인 약속들을 영적으로 해석하게 된다고 얘기죠. 구약의 주제가 뭐예요? 재림이죠. 주님의 재림. 재림인데 그 구약에 예언된 재림들을 말이죠. 초림으로 해석해버리면 이게 전부 영적으로 해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권 교회 목사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곧 이제 재림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말이죠. 초림과 재림 유일하게 빠진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그 시간 간격, 그것이 안 나와 있다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그 시간 간격에 관해서 설명이 없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려졌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베드로전서 1장에서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과 초림, 다가올 영광, 재림이죠, 사이에 시간 간격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 즉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이 교회 시대,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 얘기죠, 선지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잘못해서 구약의 재림 내용을 초림으로 전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진리의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도권 교회와 교단 신학자들이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현명하다고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골탕 먹이는 하나님의 방법. 그 무식하게 만든다. 자기들이 똑똑하고 신학 박사고 그리고 헬라어 히브리어도 다 알고 그러지만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딱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골탕 먹이는 것이죠. 멍청한 사람. 자기는 현명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시는 거, 바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주어진 그러한 시간 간격을 몰랐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초림 때 재림을 고대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재림을 고대한 거예요. 그들은 사도행전 초반에 유대인들은 재림을 고대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즉 유대인은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 문자적이고 실제적이고 눈에 보이는 지상 왕국을 찾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까지는 이스라엘에게 눈에 보이고 물질적이고 실제적인 왕국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까지는 실제적인 왕국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지금 은혜의 복음이 전혀 없어. 사도행전 1장으로부터 7장까지 은혜의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유일한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왕국을 차지할 메시아로 원치 않는 데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가 왔는데 그들이 원치 않았다 그 얘기죠. 마찬가지.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수백 명 이상의 사람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잖아요. 그런데도 부활하신 후에도 그들이 왕국을 거절했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데 돌로 쳐 죽인 것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으로부터 7장에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거절했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 것이에요. 만약에 지금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죠. 그러면 2장으로부터 7장 사이에 기회가 주어졌어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했죠. 그러면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들을 통치하실 텐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나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그분은 눈에 보이고 문자적이면 실제적인 다윗 왕국을 팔레스타인 땅에 세울 기회를 연기하신 것이에요. 연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교회 시대가 나오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갖는 바보 같은 악한 마음의 산물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않는 유대인들을 바보로 만들기 위해서 신약을 쓰셨어요. 그 유대인이 신약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멍청하게 만들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구원받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멍청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들을 멍청하게 바보처럼 만들기 위해서 신약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신약을 이해할 수 없어,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또 만약에 이방인들,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구약. 그렇기 때문에 뭐가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해요. 초림이 뭔지 재림이 뭔지, 초림과 재림이 함께 겹쳐져 있는지 이런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주님을 알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를 갈면서 돌로 쳐서 이 스데판 집사를 죽이죠. 거기 죽어가면서 그는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인자가 서서, 인자라는 용어를 쓰죠.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때의 그러한 용어입니다. 사람의 아들. 그래서 다시 부활 승천하셨는데 성경 곳곳에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여기서는 일어서신 장면을 스데판이 보는 것이죠. 인자가 일어서서 계신 것을 보죠. 스데판이. 자, 재림하시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스데판을 돌로 쳐 죽이는 순간 이제 주님의 재림이 연기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그 시간 요소,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교회 시대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성도들로 하나의 영적인 몸으로 불러냄을 받은 시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죠.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말이죠. 이것을 모르고 멋대로 사도행전 1장으로부터 7장 그 사이에 있는 교리들을 자기들의 이 교회 시대, 현 은혜 시대에, 교회 시대에 적용함으로써 어리석은 사람, 또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탄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 7장에서 만약에 재림하셨다면 엘리야는 침례인 요한에게 나타난 영과 능력으로 구약의 약속들을 성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기됐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대환란 때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지금 엘리야가 두 증인으로서 모세와 함께 내려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는 것이죠. 즉 침례인 요한이 그 당시에 엘리야가 될 수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거부함으로써 이제 다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직전에, 그들이 재림 전에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내려온다고 얘기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대 사람들은 에베소서 3장으로 가야지 사도행전 2장으로 가면 아무것도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교회들이 사도행전 2장으로 가서 은사주의, 그리스도의 교회, 또 기타 이단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여기서 사도행전으로 가서 그렇게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 7절.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 또 중요한 사건이 나와요. 이제 두 증인 말고 이제 여기 짐승이 나오는 것이. 또 그들이 자기들의 증거를 끝마칠 즈음에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증거를 끝마칠 즈음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니라. 짐승이 확 끝없는 깊은 구렁 땅속에서 올라오는데 이게 올라가지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모세와 엘리야를 죽이더라고요. 자, 바로 이 짐승이라는 유명한 인물, 사람, 이 계시록에 처음 여기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 11장이다. 이 짐승의 실체에 관해서도 중요하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짐승은 많은 신학자들이 부활한 로마 제국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죠. 부활한 로마 제국은 어떻습니까? 끝없는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지 않았죠. 끝없는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9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 뒷장에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으니 끝없는 깊은 구렁의 천사, 끝없는 깊은 구렁의 천사죠.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폴루온이다. 멸망, 파괴자, 멸망이란 뜻이죠. 자, 이 끝없는 깊은 구렁의 천사라 해요. 끝없는 깊은 구렁의 왕이에요. 왕이라고 합니다. 누가요? 이 짐승이라는 것이요. 그렇다고 얘기죠. 또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13장 18절. 13장 18절이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 짐승이죠. 짐승의 숫자가 있어요.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니, 그 짐승이 사람이구나. 한 사람 숫자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666. 이거 갖고 뭐 엄청 이단들이 떠들고 또 난리가 났죠. 바로 그것입니다. 자, 짐승이요. 그 짐승인데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한 사람의 숫자. 또 요한계시록 17장 한번 찾아보세요. 8절. 요한계시록 17장 8절.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그러니까 요한이 본 그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짐승이 뭐냐면 전에는 있었다가, 자기가 있을 때 죽기 전에 있었잖아요. 전에는 있다가 지금은 없고, 대환란 때 없다 그 얘기죠. 그리고 앞으로 끝없는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이제 대환란 끝날 때쯤 이렇게 올라온다 그 얘기죠. 또 땅 위에 사는 자들, 곧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대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는 있다가 지금은 없고, 그러나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라. 어마어마하게 놀라는 것이죠, 사람이요. 자, 이렇게 여러 구절을 놓고 볼 때 짐승은 사람이죠. 한 사람, 단수, 한 사람이래. 그는 어디요? 끝없는 깊은 구렁의 천사라는 거죠. 또 그는 끝없는 깊은 구렁의 왕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개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히브리어, 헬라어 이름 각각 갖고,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어로 아폴로온이다. 이제 점점 드러나는 거죠, 그 짐승의 실체가. 그는 뭐예요? 파괴하는 천사로 사망이 의인화된 인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하고 쉼표가 있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자, 쉼표 뒤에 보면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초림 때죠. 유다 이스카리오,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유다. 그러면 콤마 앞에 배교하고 일이 있고, 그 위에 뭐 그리스도의 날이 어둡고 뭐 이런 것들,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재림 때죠, 재림. 지금 곧 이제 있을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콤마 앞은 재림, 콤마 뒤는 초림. 이렇게 쉼표 하나가 약 2000년 간격이 있다 그 얘기죠. 이사야 61장 2절과 같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언제? 대환란 때 등장하게 되죠. 대환란 때 등장합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전 성소에 들어가서 덮는 기름 부음 받은 그룹으로서 이제 그의 본 자리에 앉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성경 곳곳에서. 그 다음에 그는 뭐예요? 사탄의 화신이죠. 사탄이 변화된 것. 사탄의 화신, 루시퍼, 빛의 천사, 다섯 번째 그룹이 환란 때 이 땅에 내려와서 성전에 앉을 때 바로 그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그를 바로 멸망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멸망의 아들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 때 오셨을 때 그 멸망의 아들이 12제자 중에 하나가 있었죠. 다시 재림하시기 직전에 먼저 나타나는 게 누가 나타나느냐 하면 이 멸망의 아들이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실제는 멸망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나타나는 그 적그리스도, 짐승이 나타난다고 얘기죠. 그런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한번 또 보세요. 거기 아까 3절 봤죠?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정확하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이 일들에 대해서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유다 이스카리옷에 관해서 얘기한 거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2절. 예수님 살아계실 때죠.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에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옵니다. 멸망의 아들 누구죠? 예수 이스카리옷이. 사도행전 1장 25절에서는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자신의 거처로 그는 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계시록 9장 11절에는 끝없는 깊은 구렁이고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또 여기 요한복음 6장 70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 앞에 요한복음 6장 70절. 장 70절 7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는 마귀라. 또 데빌. 주께서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가 12 가운데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였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이 뭐예요? 마귀라고. 마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베드로는 멸망의 아들이라고. 곳곳에서 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 짐승에 관해서 우리가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짐승에 관해서 곳곳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 얘기죠. 유다 이스카리옷은 마귀죠. 그는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자기의 거처로 갔는데 그는 끝없는 깊은 구렁으로 갔죠. 그곳의 왕이라고 얘기죠. 사도행전 1장 24절 한번 또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24절 25절. 이제 유다 이스카리옷이 죽으니까 12 제자가 없으니까 한 사람을 더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되는데 24절에 그들이 기도하며 말하기를 주여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께서 이 두 사람을 이제 선택해서 그 중에 하나 제비 뽑는 거죠. 이 둘 중에 주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보여주시오. 이 사역과 사도의 직분의 한 부분을 담당케 하소서. 유다는 유다 이스카리옷이요. 유다는 범죄함으로 이로부터 떨어져 그 자신의 거처로 갔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거처가 어디예요? 끝없는 깊은 구렁이죠. 요한계시록 9장 11절과 17장 8절에 나오는 끝없는 깊은 구렁이, 자기 거처. 그걸로 갔다가 얘기죠. 자, 이와 같이 멸망의 아들로 불리는 사람, 즉 유다 이스카리옷으로 직접 육신이 된 아버지 사탄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흉내내기 위해서 불결한 영으로 충만해 있는 것이죠. 사탄의 영, 불결한 영으로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짐승, 이 사람, 이 멸망의 아들, 이 부활한 유다 이스카리옷은 바로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라고 자신이 주장하며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들어가 지성소에 앉아가지고 이제 자신을 위해서 인간 재물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온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인간 재물들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사탄이. 이제 그때 바로 그에게, 이 짐승에게 모세와 엘리야가 증거를 하는 것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증거했던 것처럼 모세가 증거하죠. 또 열왕기에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아합 왕에게 증거했던 것처럼 두 증인이 나타나 가지고 이 짐승에게 증거하는 것이에요. 너 멸망당한다.
너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불과 유황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죠. 두 증인이 짐승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11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의 열쇠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이 짐승에 관한 실체들, 두 증인에 관한 사항, 또 주님의 재림, 기타 여러 가지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은 바로 요한계시록을 열어주고, 또 요한계시록은 구약을 열어주죠. 구약은 또 뭐예요?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를 열어주는 것이에요. 이 어려운 거기에 해당하는 어려운 성경 과목, 이거를 구약을 알아야 마태복음, 히브리서, 사도행전을 알게 된다고 얘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구원, 교회, 거듭난, 구원의 영원한 보장, 그리고 휴고, 세계사, 이런 진리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올바르게 그런 것들이 정립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11장에 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세상 교회들은 이 11장에 관해서 막 영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이죠, 성경의 구절로 이처럼 전부 찾아서 한 구절에 관해서 신약과 구약 곳곳에서 증명하는 거예요. 증거하고 있고, 거기에 해답이 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하는 것인데, 성경으로 풀지 않고 자기 머리로 풀어가지고 말이죠, 영적으로 해석하면 전부 가짜라는 얘기죠. 가짜라는 것이,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역시 요한계시록 11장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류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고 또 온 우주도 창조하시고, 또 곧 오셔서 이 끝없는 깊은 구렁의 천사 짐승 사탄 마귀를 이제 심판하셨기 때문에 완전히 처단하실 위대하신 이제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은 요한계시록 11장을 통하여 많은 진리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증인이 어떤 사람이며 짐승이 어떤 사람들이고,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며 요한계시록 전체가 어떻게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에 관한 것이 무엇이고, 그렇게 함으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게 되고, 요한계시록을 이해함으로 구약과 그리고 신약의 사도행전, 마태복음, 히브리서 등을 이해하게 되고, 기타 신약의 나머지 구원을 비롯한 모든 내용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저희에게 진리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들의 좋을 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들은 마귀를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과 기독교 종교 교파들이 생겨나서 자신의 좋을 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도 영의 거듭남도 없고 또 진리의 지식에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멸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듭나고 그리고 바른 성경으로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 수요 기도에 또 저희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도와주시어서 우리에게 드리는 그러한 간구가 상달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